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7번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오직이라는 것은 원 앤 온리라는 그런 말인데 오직이라는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오직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다면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오직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생 동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게 바라보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라보다는 두 단어가 같이 합성되어졌습니다. 바라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다. 이 원어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국말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던 것을 눈을 거두고 오직 한 곳만을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Fix your eyes on Jesus.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생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좀 이런 예화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지혜로운 노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만약 이 그릇을 들고 이 동네 한 바퀴를 잘 돌아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릇을 보니까 그 대접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나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생각하고 그 청년이 물이 가득 든 대접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게 돌았겠습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조금만 흔들리면 넘쳐 나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해서 아주 조심조심 그 대접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노인 앞에 왔습니다. 어르신, 내가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냐고 동네를 잘 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씀합니다. 그래,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는고? 혹시 예쁜 여인이 몇 명이나 되던고?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술집이 몇 개나 있던고?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멋진 신사를 보았는가?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대접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래, 젊은이 바로 그것이라네. 내가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러면은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인생을 성공할 것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면서도 잘 그냥 듣고 계십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나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면서 참 보고 싶은 거 참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고요. 이거 어찌고 끼워대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아마 이거 어찌고 다니면서 즐기고 싶은 것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대상자이시고 그 믿음의 모든 과정을 이룩하신 분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그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다 설계하시고 다 실행하시고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그 이루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믿음의 그 실행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이 죄 일어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악랄한 일도 행했고요, 파렴치한 일도 행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냄새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밉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 구원의 그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참혹한 죄인이든지, 어떤 파렴치범이든지 그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신에 돌아가셨다는 그 죄 사항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솔로몬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고 그렇게 호화찬란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험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관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라고,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름을 남길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볼까, 저 인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봉사를 좀 해볼까, 어떤 헌신을 해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러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구원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봉사에 정신없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봉사가 지나쳐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정신없이 바쁘셔가지고 예배 시간이 뭐 지나고 나서 막 허겁지겁 앉아보십시오. 예배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찬양을 불러도 항상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귀에서 들어왔다가 꼭 떠나버립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예배 시작을 항상 5분 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번잡했던 생각을 잘 좀 가라앉히라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15분 정도 가라앉혀야 뭔가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아무리 찬양을 하고 뭐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주일날 바쁘게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냥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실 분들은 다 일찍 오셔가지고 봉사하셔가지고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15분 전에는 다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의 말씀이 내 영혼같이 들어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너무나 바쁘게 봉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잠잠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적어도 주일날 오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다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어쩌다 내 인생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믿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고백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Jesus is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을 주인답게, 예수님을 주인답게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나의 축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란 말, 오직 예수란 이 말을 내 눈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내 삶 전체 지배할 수 있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닮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위인 전집을 잘 사줍니다. 그죠? 위인 전집을 사주면서 아이야 이것을 읽어라. 그래서 아마 집집마다 뭐 아브라함 링컨의 책이 없는 분 계시나요? 집에 다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그런 책들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강감찬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름이 감찬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위인 전집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위인 전집을 다 읽으면은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위인의 인격과 그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책들을 사주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위인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또 그 책들을 읽으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에 보면은 꼭 뭐 어떤 옛날에 음악 작곡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을 소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관한 그 인격과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 닮기를 목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영어에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 마음이 뭐냐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자세로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세로 우리 주위를 향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어. 우리가 일생 동안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새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뭐 설교 아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것도 조금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전해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분량, 예수님의 그 장성했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그 인격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다면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뭐 죄인이고 참 너나 나나 다 못난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는 자의 그 덕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고 싶은 말 참고, 그죠? 화가 나도 참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 저분이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내가 바로 그런 말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말이죠. 우리 김 집사님,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너무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그 마음에 참 푹푹 풍겨져 나옵니다. 이 말을 듣기까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지라도 주님을 향해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어자스타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인격이나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닮자는 이런 말을 보면은 그 유명한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켐푸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그 내용을 읽으면은 뭐 저도 그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내용 하나하나가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찰스 엘돈, 이건 제가 다 읽었지만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읽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 라이브라도 처음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번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만 생각한다면은 조금씩 내 모습이 변해갈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책 제목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푸스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다음에 찰스 엘돈의 뭐라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머리에 좀 넣어두시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주님께 정말 내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 많이 변화되어졌다, 참 그런 말을 좀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을 담는 그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서 말씀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그 단어를 제가 추출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비우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온유하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해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절제하고 비울 줄 알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이 마음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성품들이 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좀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7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송구 영신예배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3개월 동안 이 말씀 몇 가지 단어 중에 내가 이것 하나 내가 좀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강 목사는 좀 이렇게 절제를 제가 좀 더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좀 붙드시기 원하십니까? 좀 더 단어 하나를 붙들고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은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짜셨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굶주린 영혼을 먹일 것인가? 저들의 삶을 살피시고 천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봉사하시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하면서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지 못한 사역을 내가 대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내용들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설계하시고 다 이루셨지만은 이제 그것을 믿게 하는 일,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끝없이 낮아지고 천해지기까지, 천한 모습으로까지 때로는 온갖 모욕을 무릅쓸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믿는 자의 덕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라면은 품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 일생에 참 아주 정말 참 럭키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정교회 장로님입니다. 참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항상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서는 안 되니까요.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장로가 심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모든 거 다 합시다. 저 모든 거 다 할게요. 예? 뭐든지 다 들어줍시다. 만약 뒤도 닦아달라면 뒤도 닦아줍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뒤가 뭐예요, 여러분? 뒤도 닦아달라면 뒤도 닦아줍시다. 저는 참 그 말씀이 제 일생 동안 종종 제 귀에서 맹맹 울립니다. 여러분, 뒤도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어떤 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세족식을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세족식을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의 한 분이, 목사님, 무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세족식을 합니까? 옮으면 어떡한다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큰 교회니까요. 그 그룹만 해도 40 그룹 중에 오직 그 그룹만이 세족식 하지 않냐고 다 세족식 했습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은 그런 걸 해야 되나 생각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옮을지도 모르는데, 내 가정에 이런 데미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 영혼에 이런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것 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지도자 자리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일이 있고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뒤를 닦아주기까지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러분, 뒤 닦아주는 거 큰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막 상처가 되고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그것이 준비되기까지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진실로 우리 믿는 지도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다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나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은 가지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바쁘셨죠?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입에 단내가 내도록 뛰었을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주님 바라보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정신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발은 이 땅에 다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일에 묶여가지고 바둥대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만은 주님을 채워서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의 주어진 사업으로 인해서 또 회사 일로 인해서 직장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일생의 목표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고 시간과 분초를 쪼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애를 쓴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터에 가는 그 순간만큼은, 그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쉬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마음을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애를 쓴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른 일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이 있을 것 같지만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나의 삶을 쪼개어서 내 물질을 쪼개어서 나의 모든 정성을 쪼개어서 주님께 바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간다면은 여러분 그 일이 잘 이루어질까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아시면서요. 그죠? 돈이 나를 따르게 해야 된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쫓아가면요, 그것은 신기루가 되어서 자꾸 멀리 도망가면서 컴온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 아니고 파탄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믿고 쫓아가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요, 내가 이 세상의 것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얼굴만 같이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한 곳을 바라보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너무 좋다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죠? 방향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잘 모르던 죽은 깨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눈곱도 보이고요. 못생긴 모습들이 상처도 보이고요.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결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사랑 타령에 빠져가지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내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같이 서로만 바라보고 우리만 좋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우리만 최고야, 다른 사람 오면 약간 싫어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요 그 목장이, 그 그룹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톱이 계속 안으로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살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누구를요? 절대로 목사 바라보면 목사 여러분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냄새 나는 인간입니다. 우리 아내가 가장 세상에서 아마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실망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지 훌륭해서 가는 길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밖을 바라보면서, VIP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선교를 바르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냄새나는 우리 기대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달려가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